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관련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다 들어 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이것으로 인해서 곤란해진 돈벌이를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꾸는 하시지 않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틀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 중에 한 가지는요, 보통 비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그들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주고 타국을 떠났는데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초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은 심히 잡아 때리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잠시 맡겨진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종은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래요.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또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의 죽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해요. 서로 의논하면서 이가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면 우리가 잠시 맡겨진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그를 잡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래요. 참 능욕할 수 있는 최대치, 죽이고 나서 장사하지 않고 버려졌다라는 것. 최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능욕하는데 극치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시게 되면 6월절 전야제 때는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의 노래들을 어떠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전야제를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시편 118편 20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돼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더라도 헤롯 대왕이 건물 양식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 작업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불렀던 노래들을 가르치시고 그 모퉁이 돌이, 버려진 돌이 돌과 돌,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하면서 예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 무리를 무서워하여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군림하는 리더들이에요. 본인들의 밥그릇만 착취하는 그런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잠시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리더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시 맡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요 두 번째 세금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금 논쟁의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삶에서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책잡으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감히 살아있는 말씀에 책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의 메인자들이에요. 법을 열심히 지킨 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의 메인자들과 로마법의 메인자들이 같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 법,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없애길 원했어요. 그리고 헤롯 당, 정말 이 헤롯이 정말 나중에 혹시나 로마의 왕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지역들이 안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사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다 죽이든지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헤롯 당들이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아노니, 참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지식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하는 매너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무슨 뜻이죠? 당신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가 됩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귀가 얇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당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입에 발린 말, 어떻게 보면 칭찬을 이야기하고 이제 속내를 들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천국의 길을, 그 길을 가르치심이나이다.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제 삶을 이런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속내를 드러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을 배경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로마는요, AD 6세기경에, AD 6년경에 세금법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말 인구조사하러 본인 땅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 세금의 목적이 있었어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안 냈던, 로마 정부에 돈을 안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AD 6년서부터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고 죽일 수 있는, 더 편하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법으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또 깨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그의 외식하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너희들의 밥그릇 때문에 자꾸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그러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데나리온은요, 로마 돈인데요, 한 사람의 1일치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동전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아시다시피 이미 묵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에요. 더 성장한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 아닌 말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꾸.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그냥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고 왜 그것에 그 안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로마법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유대법에도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동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들이 벌써 너희들 가운데서는 구분이 없이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서, 밥그릇을 위해서 로마법을 따를 때는 로마법을 따르고 율법을 따를 때는 율법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다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세금도 로마 코인을 갖다가 이스라엘 성전 돈으로 바꾸면서 그것도 착취하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유대법도 아니고 로마법도 아니고 너희들의 돈 버는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똘똘 뭉친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특징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특징이 드러나겠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내로 사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군중,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섬기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혹시 내가 포도원의 농부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포도원의 농부의 특징들을 말씀했잖아요. 잠시 내가 맡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주기까지,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는 귀가 정말로 얇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이러한 악한 농부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이런 악한 농부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세금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이 한 고백들, 여러분들 그들이 한 고백들 기억나시죠? 참되다. 아무도 꺼리는 분이 아니시다. 외모로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의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조차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에서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들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들, 우리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기도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들이 본인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왠지 지키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러한 소리들이 삶 속에서 조금씩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고 살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가운데 복음, 고난, 죽음, 부활 이거를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대하게 받으셨고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셨고 부활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담대하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가 왔을 때에 부활도 영광스럽게 부활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결단이 조금 더 말씀에 가까워지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